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혼인잔치를 벌이신다는 것, 그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다루었고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서 자기가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종들과 결산 평가를 하신다는 것,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천년왕국을 세우기 전에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은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왕좌,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크고 흰 왕좌 심판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또 11절 보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다 피하여 물러가고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민족들의 심판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합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간 자들,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들어간 자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고 몸을 입고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을 선대한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옥에 있던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서로 심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벌어지는 심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천년왕국 되면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을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십니다. 유대인들 핍박할 민족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매맞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자 생활하고 그런 일은 천년왕국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요? 환란기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환란기를 거치고 난 이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벌어지는 양과 염소의 심판, 이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마지막 사탄의 반역,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지는 흰 왕좌 심판하고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도대체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이며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보상과 형벌이 주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심판을 하시느냐?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올 때에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요엘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고 주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전부 다 그 땅으로 모으십니다. 쫓겨났던 자들, 방황하는 자들을 전 세계에서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모으실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민족들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본문에서도 민족들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요엘 3장 2절에도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심판합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실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기 언제라고 했어요?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입니다. 심판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올리브산에 그분의 발이 닿을 때 올리브산이 절반으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올리브산으로 재림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자기의 왕좌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영광의 왕좌, 곧 다윗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요엘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은 신약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 아시죠? 기드론 시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죠.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건너편 올리브산을 바라보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영광의 왕좌에서 예루살렘의 왕좌 앞에서 민족들을 기드론 골짜기에 소집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민족들을 심판을 합니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날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그들의 혼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다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지금은 환란기 끝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는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우리 레위기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죠. 마지막 주에 레위기 5가지 희생제사 강론하고 있는데 너희가 만약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거기에서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죠.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양떼와 염소떼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취합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양떼와 염소떼라고 항상 따라 나오죠.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워요. 왜 섞어서 키우느냐? 양들은 이게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귀소 본능이 없어요. 또 눈도 나빠가지고 길바닥에 깔린 그냥 풀만 보고 가다가 떨어지거나 길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용하게 길을 잘 찾는 짐승이 있는데 염소가 길을 잘 찾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은 양떼의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는 순염소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앞장서서 가는 순염소라고 했습니다. 이 순염소는 길을 안 잃어버립니다. 자기 주인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이 어지럽게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리더십이 있는 순염소를 같이 키우거나 아니면은 목양견을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잡이로 순염소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워요. 그런데 먹이 먹을 때는 다릅니다. 한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먹이 먹일 때는 양하고 염소를 목자들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부드러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뭘 좋아하느냐면 질기고 딱딱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 그래서 밑에 풀 자란다고 해서 염소 키우면 안 됩니다. 먹으라는 풀은 안 먹고 전부 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든요. 예. 그래서 먹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먹이를 같이 줄 수가 없어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와 염소떼를 불러 모은다면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리하는 것처럼 그때 민족들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민족들이 둘로 나뉘느냐? 총 셋으로 나뉩니다. 일단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진짜 동물 양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양들이 있습니다. 양민족. 또 민족들 가운데에서 염소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처럼 온순하고 염소처럼 들이받기 좋아하고 그 개인의 성품이나 선행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선대했느냐, 선대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 나뉩니다. 자, 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그게 나한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양들이 있고요. 환란기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자들, 염소들, 환란기에 유대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편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느냐면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뭐냐?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선대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엘 3장 3절 그리고 6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선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요엘 3장 3절에 보니까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누구를 팔아요? 자기 동족을 판 게 아니라 내 백성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내가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6절에서도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환란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 안 하는 유대인들 다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다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럼 옳다구나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환심을 살려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숨은 곳을 찾아가지고 밀고 합니다. 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잡아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갖다 주고 보상금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창녀집에 가고 술 마시고 그럽니다. 유대 백성의 몸값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 지상 재림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을 믿는 자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도와주고 숨겨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 여러분 아마 쉰들러의 리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 그 명단을 입수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유대인들 명단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지우고 몰래 물론 자기 돈 써가지고 나치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유대인들 빼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다룬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선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자금이나 교통수단을 제공해주고 혹은 그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학살당할 사람들을 몰래 빼돌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환란기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을 선대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까 열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민족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37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그 의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근데 환란기 때에는 믿음 따로 행실 따로가 절대 안 됩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는 숨길 수가 없고 이 사이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금방 표가 납니다. 뭐 보면 알아요?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그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도와주는가 유대인들을 학대하는가 그거 보면은 예수님 편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민족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자 34절에 어떤 보상을 그들에게 주느냐, 왕국을 상속합니다. 세상의 창건 이후로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46절을 보니까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선한 열매로 간증한 이런 자들은 왕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왜 그들이 보상을 받는가?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혔을 때 그들이 주님께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37절에서 39절을 보니까 그 의로운 자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환란기 때 예수님은 땅이 없습니다. 저희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40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 내 형제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너희가 이런 선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면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에게 먹을 걸 줬다. 발각됐다간 그 사람도 같이 처형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아는데 신고를 안 했다라든지 자기 집에 은신처를 제공했다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려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의 열매로 이런 선한 행실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상을 받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믿음에 따른 선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상속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염소들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짐승 염소가 아니라 염소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착한 일 안 했다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죄인들은.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해결한 사람이 있고 해결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곧 말하자면 이 염소들은 유대인들을 안 도와주는 그런 악행을 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벌의 내용이 4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천사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루시퍼 마귀가 타락을 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동반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루시퍼는 그룹이고요.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반역한 그 천사들은 루시퍼를 섬기는 자, 루시퍼의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천사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지옥입니다.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거부하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싫다 그러면은 너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랐으니까 마귀하고 같이 가라. 마귀가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지옥은 사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죄의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 안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이니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46절에 그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타가지고 재가 되어서 소멸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몸은, 우리 이 지금 육신의 몸은 늙고 병들고 부패하고 나중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혼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간 어느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분명히 혓바닥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손가락도, 혼에도 몸이 있습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영존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게 everlasting, 영원토록 지속되는 형벌입니다. 형벌이 끝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요? 무한대. 시간의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영존하는 형벌 가운데서,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쪽도 영원하고 이쪽도 영원합니다. 한쪽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한쪽은 영원하긴 영원한데 고통과 형벌 가운데서 영원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42절에서 4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도 44절에서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자기들은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환란기 때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고 환란은 이 땅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섬기고 돌볼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너희가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주님을 선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꼭 밀고 하고 협박하고 갈취하고 팔아넘기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쫓기고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묵리에 협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에도 났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나 여기서 내려줘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택시기사는 아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 괜히 안에다 토하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자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려줬어요. 그 사람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내려가는 그 길이나 인도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비틀비틀 걷다가 차에 치여가 죽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친 거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내려달라고 해서. 누가 처벌받았어요? 물론 친 사람도 처벌을 받았지만 그 술이 취해가지고 이 의식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을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 고속도로에다가 내려준 택시기사가 처벌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접 칼을 들고 협박을 하거나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굶어 죽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갈 게 뻔한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거 역시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성경 전후 맥락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면요. 마태복음 23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장 올리브산 담화를 읽고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와 오셔서 자기 종들과 회개 결산을 하시는 그 주인의 이야기, 그걸 읽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것만 딱 떼놓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질 못하는 겁니다. 양민족, 염소민족 이 이야기를 대부분 잘 모르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니까? 양이 뭐냐? 양은 온순하다. 말 잘 듣는다. 천만의 말씀. 양이야말로 고집불통이고 지멋대로입니다. 양이 그렇게 만만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빨하고 발톱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 있었으면은 아무도 상대하기 힘든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힘이 없어서 유순해 보이는 거지 절대 양은 유순하진 않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자기 앞길도 내다볼 줄 모릅니다. 양은 순하고 염소는 난폭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곤란합니다. 양은 누구냐? 양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다른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양이고, 목사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이 염소가 잘하는 게 뭡니까? 들이받는 거죠. 주변에 있는 형제들 들이받으면 염소, 강단에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 환란기 때 일어날 유대인들을 선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목사 말 잘 들으면은 양민족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고 왕국을 상속받으라. 목사한테 뿔 세우고 이빨 들이대고 들이받으면 너는 염소,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행위 구원 가르칩니다. 고결한 인품이나 그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성품이나 훌륭한 인격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요 사회주의 신학하는 사회복음 가르치는 그런 해방신학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고 병든 자를 돌아봐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회복음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요즘 카카오 스토리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신부단장하고 바르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선한 행위를 안 하면 나중에 휴거 못 된다 그런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7년간 하늘에서 보내다가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 때 같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심판을 받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환란기 때 살아남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한 행위가 없더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여기에서는 펼치면 안 됩니다. 선행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은 맞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한테는 적용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무런 선한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성질이 더럽고 들이받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환난기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기 때에는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위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이거하고는 반대로 믿음과는 관계없이 착한 일을 하면, 선한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본문 말씀을 일부분만 읽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선행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로서의 선행이지, 선행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에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에서는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기 때는 믿음하고 행위는 반드시 같이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행위도 따라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적 그리스도도 믿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거래 못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뭘 이야기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형제들의 필요를 따라서 쓸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신실한 종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옷 2벌 있는 자는 1벌씩 나눠주고, 자기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쫓기는 자 있으면 몰래 숨겨줘야 되고, 굶주린 유대인들이 있으면 먹을 것 제공해야 되고, 은신처 제공해야 되고, 도피자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3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기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또한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행위구원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 불우이웃도 필요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 교도소 방문하고 교도소에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에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문하고, 또 간 김에 옆에 있는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결과로서 그런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 대전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환난기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내게 됩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오로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만을 보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